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당신은 근심빛이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표현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사랑한 사이였지만 안타깝게도 둘 사이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과거 시대에는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흠이 되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던 것이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아마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입양 기간에 입양을 받아서 자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한 명 더 아내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여자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분인나는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서의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우리가 조선왕조 이런 실록들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왕비가 있지만은 왕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후처가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후처비 왕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 분인나가 집안에서의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나를 멸시하고 또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고
또 원치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의 삶을 에워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그 괴로움들을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혹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괴로움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괴로움들을 해소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서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닥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기댈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나처럼. 그리고 가장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설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곳에 기대지 마시고, 다른 어떤 곳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 한나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는 말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마치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한나에게 마치 아들이 한 둘이나 셋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많이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께 우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주신다면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자녀가 많은 집에서 보면은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린 케이스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주로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몇 번째를 자녀에게 드릴까요?
항상 보면 막내를 드립니다. 막내를 다들 드리더라고요. 예, 막내로 태어난 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항상 보면은 자기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항상 막내를 부모님께 소원하여서 미리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앞으로 자녀가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나를 주신다고 해도 그 아들 하나로 끝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드리게 됩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젖을 떼고 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어디 같이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안고 다니고 싶고, 더 그럴 시간들이 젖을 떼고 난 이후인데,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많은 애착이 있고 부모가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때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녀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게 얻었던 자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나의 위로가 되고 기댈 곳이 되었던 그 가장 귀한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는데 아들을 무려 3명이나 더 얻게 되어지고 또 딸은 2명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 둘이 낳으면 몇 점, 아들 딸을 놓으면 100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아들 3명에 딸 2명, 만점짜리죠. 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척 하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들, 하나님께 내어놨던 그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 그 시간들, 그 귀한 헌신들, 그 섬김들, 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들로,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섬김과 예배의 시간들로 하나님께 가진 것들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진 그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의 갑절의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울 때, 또 기댈 곳이 어느 한 곳에서 없을 때, 또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을 위로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괴로운 일들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도님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그 갑절의 은혜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